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 여리고의 정복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아주 쉽게 보고 공략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아간의 죄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간을 제비 뽑아서 선택하고 아간과 아간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아이를 치라. 그러면서 복병을 들 것에 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8장의 내용 전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자,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주일학교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냥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끝나요. 근데 이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이성 전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소설 클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이 산은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대 지방입니다. 그러나 이 산이 높아서 그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그 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부근에 한 표범이 죽어서 얼어 있는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동물도 없는데 먹이도 없는데 표범이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가지고 얼어 있을까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작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해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사냥도 하고 동물 사진도 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 사진을 찍다가 사냥꾼들이 놓은 돛에 다리가 약간 긁힙니다. 철조망이. 긁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게 돼요. 근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치료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 둔 채 그냥 낫겠지 하고 다니다가 하마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마떼를 찍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이 배를 타고 하마떼를 찍다가 보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다리가 상처가 곪게 되겠죠. 곪아 썩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서 병원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합니다. 동국에다가 또 혹은 이제 도시 비행기를 좀 보내주셔서 자기를 후송해달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이 올라내리락하고 그는 병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일생,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두고 온 부인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그야말로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이 한 남자가 정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비행기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상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끝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사소하게 철조망 끓여서 생긴 이 상처를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내어버려 둔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에 사로잡힌 이 아간이 거기서 옷 몇 벌과 금덩이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도둑질한 게 아니고 원래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월급과 같은 개념의 보수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싸웠으니까 가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얻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 했다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맛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정관은 그 옆에 이제 고리 원자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1호기가 연구 이제 안 쓰고 또 5호기, 6호기 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찬성을 반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 직원들 중에 몇 사람이 정상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데 좀 뇌물 받고 좀 잘못된 걸 쓴 거예요. 아직까지 문제가 크게 안 생겨서 괜찮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뭐 원자력이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정관에 계획 신도시에 정전이 돼가지고 12시간 전기가 안 온 적이 있잖아요. 그 2개 나눠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고장이 날 일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터졌을 때 그것을 가져오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큰 병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큰 병원이라든지 아주 생명을 다루는 뭐 그런 데가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할 때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회장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보니까 뭐 늘 하는 건 괜찮은데 어느 날은 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줄이 좀 개가 가는 대로 좀 늘어나다가 줄었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발명을 했대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쭉 늘어나고 쭉 줄어들고 이런 그 개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불량이 만약에 하나 난다. 그러면 거기에 불량이 난 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전량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나오는지 안 확인해가지고 다시 돌려. 그야말로 이제 그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를 끌고 나갔다가 이 개가 막 풀려가지고 사람에게 뛰어들어 사람 물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특별히 더 이런 비상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죄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안 하도록 결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사업이 안 될 때 아닙니다. 병에 걸렸을 때 아닙니다. 내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예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 침묵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예요. 자, 아이성 앞에 섰는데, 아이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공략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 작은 성,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저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반의 말씀이죠. 아무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말라기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그 400년 동안이 영적인 암흑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럽이 또 아시아가 그 당시에 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부터 해서 저 로마 제국 천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97%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세기, 근데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흑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들만 해석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누렌베르크 대성당 입구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의 시대는 은혜 받기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말씀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설교를 듣고 싶을 때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히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그럼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는 오늘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렇게 하고 나가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목사님의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은혜 받으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을 목사의 능력, 목사가 잘 준비하고 목사가 능력 있게 선포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은 예배가 그래,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대로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대로, 그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가 아니에요. 여리고를 돌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옵니까? 목사의 능력에 좌주되는 게 정말 좋은 예배자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는 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분명히 앞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뒤로는 용두사미가 되어 이상한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들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정말 1세기에 한 번 들을까 말까한 설교를 듣고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에게 달려서 은혜 받고 못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80년대, 그때는 예배 때마다 눈물이 없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되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도 대단하십니다만 그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는가요? 이 시대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들이 온 이 한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그때와 같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남미, 저 중남미,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 나이지리아, 케냐 같은 저 못 사는 아프리카,
거기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만 2시간 불러요. 2시간. 아무도 지겹다고 안 그런다고요. 2시간 앉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다 일어나가 그 뜨거운 열사의 지방에서 에어컨 없어요. 공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냥 양철 지붕 있잖아요. 그거 하나 찌는 듯한 더위인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뛰어요. 그냥 부르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풍기 하나,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선풍기도 없는 그 시대에 의자도 안락한 의자도 없어가지고 나무바닥에 그냥 세멘트 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마다 에어컨이 없는 교회가 없고 빔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개척교회니까 빔 프로젝트 좋은 교회 가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풀 스크린으로 그려요. 그 스크린 하나만 해도 얼마인지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물론 예배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이 교회에 임하게 될까? 그러려면 아간을 처단하고 철저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아직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고 이 민족을 아직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지푸라기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니 입에 넣어가지 못한 입술이 뻣뻣한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손 붙들어 주시며 일어나 아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는 것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나안은 이 세상이에요. 그럼 가나안을 정복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리고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 모델이에요. 여리고 모델은 하루에 한 바퀴씩 나머지 7바퀴, 7번째는 7바퀴 돌고는 성이여 무너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랬더니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일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서 여리고성 여기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페셜, 그야말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여리고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을까 말까 한 번의 일,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는 것, 그게 여리고예요. 두 번째 아이는 뭐냐면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하라는 거예요. 아이성부터 이제 싸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성 전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 가나안과 같은 광야와 같은 저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온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우겨 싸고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똑바로 못 믿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해이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야 되는 대로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세상하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일상은요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이건 종교생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 이래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른 말로 교회생활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가면 아, 내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주일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온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기독교. 아멘이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곳에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와 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필경은 멸망의 길.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이성과 경험과 내가 아무리 잘의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 인간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경솔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에코가 아니에요. 김집사 야야야 이렇게 안 들린다고.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서 주셨잖아요. 네? 여기 말씀을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네? 말씀의 손 알죠? 이렇게. 이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중에 1시간, 1시간도 아니라 한 30분 정도 듣는 것으로 다 됐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 순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면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전략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전리품이고 둘째는 인간적인 지혜, 전략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보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일할 때 우리가 그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회사에 올라가서 승진하면 승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단지 내 수입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을 주는 거죠.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일을 했을 때에는 더 많은 페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도요, 아무나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쟁에서 제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집에, 부잣집에 먼저 들어가면 그 집 거 자기 거. 그래서 싸운 만큼, 피를 흘린 만큼, 열심히, 힘있게, 능력있게 싸운 만큼 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 있는 자는 무릇 있어지고. 그래서 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단으로 가나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땅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만나가 끊기면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착해서 전쟁할 농사를 지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전쟁에서 나가서 빼앗아. 그 유일한 곡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안 주어지면 누가 나가서 피를 흘리고 누가 나가서 죽겠어요?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축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섬 뒤에 3만 명을 매복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가서 막 싸우다가 첫 번째처럼 지는 척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야 쟤들이 도망가네, 도망가는 적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부딪혀 싸우면, 칼과 이렇게 싸우면 뭐 이길 때에도 여기도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간다고 뒤를 돌아서 도망갈 때 뒤에다가 때리면 우리 편은 손실이 없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이겼다고 생각하고 막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매복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매복한 사람들 그 이제 함정에 빠지면 이제 왕 일어나서 그 3만 명이 한꺼번에 아이를 공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매복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전쟁을 하는 현대전에서는 이런 게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속이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적을 잘 속여서 계책을 잘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라고 하네? 그죠? 속이는 거잖아요. 매복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속여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속여서라도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와라. 이렇게 되나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말씀이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네. 저 메시아가 구원할 건갑다. 그래서 메시아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각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또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을 막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모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때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영화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뱀, 아주 사악한 여자가 이렇게 싹 웃는 장면에 아주 섬뜩하게 웃어요. 승리했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악하게 웃었던 마귀가 싹 도망가는 장면을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깨트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야말로 마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라 높이 들린 구리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것 같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의 괴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떨 때는 협박하고
어떨 때는 회유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다고 뱀처럼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뱀의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믿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장례가 세 분이나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바빴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픈 장례가 한 장례가 있다. 그 무슨 장례? 47 먹은 올드미스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이분이 참 답답하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자기가 자기 손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집에 누워있다가 20일 만에 숨이 멈추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해봐야 소용 좀 늦죠. 간혹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다 나아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누가 절벽에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절벽에 탁 부딪혔대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119가 와가지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2번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라.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예화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 그 기도 응답해서 너 구하라고 사람을 2명이나 보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의료 제도를 주시고 실력 있는 의사들 주시고 좋은 병원을 주신 이유는 거기 가서 나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약 먹으면 나을 병을 그냥 기도하면 낫겠다고 병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가 뭐 일주일 동안 뭐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전부 다 잘 될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요. 학생들 마찬가지. 학생들 하나님 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내 머리가 막 아이슈타임이 돼가지고 한 번 보면 절대로 까먹지 말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보다 더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성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월차 내고 휴가 내고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야 돼. 거기만 다 맞춰. 물론 여름 성경학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스케줄을 조절할 때 그런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내가 휴가할 때 다른 누군가 일해야 되잖아.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뭘로요? 얍삭바르기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손해봐도 정말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이 조직을 위해서 더 일하는 사람이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전투합니다. 야 그냥 가서 이겨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3만 명을 매복해 놓았다가 끌고 오면 거기다 왜 이와 같은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상대해야 될 가나안 성은 쉬운 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면 쉬운 일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은 힘들고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쉬워 보이고 나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되면 막 다 될 것 같죠. 선생님 한 대봐야 얼마나 힘든데. 요즘 아들 외계인이에요. 중2. 김정은이가 왜 못 내려오냐.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럴 얘기가 있는 정도로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다. 공무원 쉬워 보이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샷단맨. 부인 피아노 학원 하는데 그 샷단 내려오는 게 제일 부러운 거. 남의 하는 일은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아니요. 그 일도 다 샷단맨은 마음이 편할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샷단맨 있으면 부인하는데 그냥 이게 편할까요? 안 편해요. 눈치 봐야죠. 쉬운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편하겠다.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일주일 내내 놀잖아요.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다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이 옛날 성경인데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나간 게 아니에요. 군대를 보냈어요. 여호수아 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늘에 누워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을 난 단창을 잡아든 손. 단창을 잡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 산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 손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손 들 때는 자기들이 유리했는데 손을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뭘 느꼈겠어요? 그때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실제 전투의 첫 번째 전투 안에 칼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그가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계략대로 그 전략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기도하라. 모든 일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이겼던 것처럼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냥 무대뽀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었어요. 어디에? 고지전도, 유명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데는 내가 전도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에 포커스를 두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은 받는데 개종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보니까 할례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가거든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 이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도 애는 몰라요, 아픈지를. 근데 어른이 내가 할례를 하려면 그게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원래 할례 받았지만 예수님 핍박했는데 예수님 핍박하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믿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지 마,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신득의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들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십니다. 전략의 승리죠. 그리고 나니까 너희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믿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 이 전략의 승리입니다. 교회 선교도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도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전략이 필요하고 가정생활도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그 가정 100% 깨집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부인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전략을 가지세요. 우리 남편은 요거 좋아하고 요거 싫어하니까 맞잖아요. 직장도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 잘 쓰는 것 어디에서든지 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면 아이에서 승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